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세 가지 금.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황금, 소금, 지금. 한 남편이 이 말이 너무나 멋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그 문자를 받아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많은 일들과 사건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래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바로 현재에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살아갔던 모습의 결과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고 현재에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데 이 present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현재의 시간은 선물과 같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여겨져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주신 것. 또 한 가지 은혜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일하는 사람이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이 아닙니다. 품삯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 해가지고 또 일을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놓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다른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것만 실제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혹시나 느낌이 없을지라도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곧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또 이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하도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도, 성도들을 향한 사모의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와 소망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또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인데,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역경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구덩이 같은 것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나게 하셔서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3년 올 한 해를 정리한 이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쁜 일, 잘된 일들, 또 주변에서 사랑하며 함께 했던 많은 일들 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여러 가지 시험들, 연단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속히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잘 안 되고 일이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도 미어져요. 그리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아주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동안 받은 여러 많은 선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지금 잘 사용하는 선물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장롱에 그냥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것들도 있고 구석에 먼지가 쌓여진 채로 놓여진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선물과 같아서 그렇게 그냥 놓아두고 처박아두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값있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자기가 그 준 것을 누군가 잘 사용하고 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가치 있게 복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속에 묻어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라고 그냥 묵혀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미에 나오는 화목해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컸으면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다 참아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보면요. 6장 4절에 보면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어요. 직분 감당하는 가운데. 5절에서는 매맞음도 있었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이 손으로 또 이 몸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물질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히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 귀한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에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일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고, 그러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을 때에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모여져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푸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시 율법에 정한 대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오벳 에돔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직이라는 그런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직분 같지만 오벳 에돔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꼭 어울리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별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다고 하더라도,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만 귀하고 다른 것은 안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들, 또 섬김의 자리들 하나하나가 안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9절과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요. 9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제 자신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일을 놓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대조하는 가운데 앞에 나오는 것들, 가난한 것, 또 무명한 것, 이런 것만 바라보면 이것은 사실 세상에 처한 현실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실적인 모습,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낙심이 찾아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뒤에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것, 그리고 부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 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고요.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서수원 끝자락에 있어요. 수원 끝자락에. 사실 견들이 아닙니까? 수원이 저 번화가 쪽에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잘은 나가보지 않는데 가끔 나가서 보면 밤에 야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야, 수원도 엄청난 대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수원의 끝자락인 우리 동네는 사실 그런 모습은 없어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고 또 우리 교회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다고 여기는 직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로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는 것은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눈. 그러니까 작은 은혜를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이제 큰 은혜의 시작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제 가게를 하다가 이제 잠깐 잘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게 된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 작은 은혜를 크게 볼 때에 이런 은혜의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것,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또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도박판에서 보면 돈을 따본 사람이 딴다며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딴다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은혜도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고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크게 보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들이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자감.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파트너로 여겨주신다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 작던 간에 주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주님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귀한 일을 같이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정말 귀한 일을 같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고 무명해 보이고 연약하고 가난해 보이고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 물론 며칠 가고 또 그것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가올 미래들, 그것은 현재가 될 것인데 계속해서 다가올 현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빛나게 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내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간 속에서 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먹고 마시는 것, 또 삶을 영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또 세상에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것 같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마음 부어주셔서 그 시험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 은혜 받고 다음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 받은 크신 은혜를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길 믿으신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귀한 직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되게 주옵소서. 갈라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모가 오시면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3년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좋은 것들, 축복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귀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삶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힘들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또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맡겨주신 직분과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많은 은혜들 진정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직분, 화목의 직분들, 섬김의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비천해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귀하게 더욱더 사용해 주시옵소서.